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호언장담의 커튼을 거두라 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4장은 회당 집회 후에 어떤 바리새인 두령이 특별한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예수님을 초청한 그 집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식사 행위를 책망하십니다. 나태한 종교 지도자들이 밤늦게까지 딴짓하다가 늦게 일어나서 늦게 출근하고 아점 식사를 먹어대는 거, 그거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늦은 밤에 먹는 쾌락을 곁들인 식사, 이것도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결국 이게 심판의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의 지위가 올라갈 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9시에 출근 그러면 9시에 딱 출근해야 돼요. 저는 회사 다닐 때 항상 30분 먼저 갔습니다. 먼저 가서 청소하고 전날 술 먹고 속 쓰리던 사람 있으면 컵라면 끓여줬어요. 저는 제 사물함에 컵라면 박스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예수님은 이런 식사도 심판의 도구 삼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계명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지는 않았어요. 오직 장로의 유전에만 심취했죠. 그리고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겠는가? 자신들의 죄악은 은폐하고 쾌락은 유지하려는 그런 자세였죠. 이런 못된 종교적 습성이 이 시대까지도 내려와 있습니다. 양키신학에 물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보세요. 못 지킬 말씀이 어디 있나? 예수님께서 그런 악질적 종교 성향을 질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힘없는 자들에 대한 대응 자세를 눈여겨보신다고 말씀해요. 너 주변에 줄인 자가 있느냐? 목마른 자가 있느냐? 나그네 된 자가 있느냐? 헐벗은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옥에 갇힌 자가 있느냐? 그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아가페 한동약의 사람은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최후의 심판 때에는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는 종교 지도자들이 뽐내고 자랑하는 자뻑신앙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걸 보게 돼요. 자뻑신앙이 뭐예요? 자기 혼자 뻑가는 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엉터리인데 자기 스스로는 자기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미국은 전 성도의 20%도 안 되는 사람이 교회에 출석해요. 80% 이상은 교회 안 나와.
그런데 물어보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래요. 다 잡벅신앙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예배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인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큰 잔치를 베푸시는데 이방인이나 죄인들은 참여가 불가하고 오직 유대인들만 참여할 수 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보면 현재의 삶은 도외시한 채 장래의 구원에만 치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직전에 14절에서 의인이 칭찬을 받는 것과 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어느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그 칭찬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바리새인 집단이 그 칭찬과 부활의 주인공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나서 이렇게 교정해야만 하나님의 의의 부활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잡벅신앙 바리새인은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천국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칭찬과 부활을 얘기했을 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니, 자기네가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너희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폐악질을 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의의 부활이 적용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죄악된 삶은 돌이키지 않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립서비스죠. 종교 지도자는 앞뒤가 다르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교육을 받는 유대 백성들은 지키겠습니다 그러고 안 지켜버리고 서로 속이고 속는 관계예요. 이게 유대교의 타락이죠.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지난주에 한국에 있는 각 기독교 교단이 전부 총회를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총회 결과 하나만으로도 전부 지옥에 떨어지는 놈들입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타락을 해도 이렇게 타락을 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에서의 자세의 믿음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15절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우리가 이미 그렇게 순종하고 있다라는 잡벅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가발전 구원론이죠. 헛발질이죠. 혹여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하라 하신 그 자선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겉으로 그게 보여졌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나온 것인지 자신의 연민의 감정에서 나온 것인지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쑥 나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그 내용은 표면상으로는 축복되는 말씀 같지만 그 말이 그 바리새인의 심판의 때에는 그를 올무로 잡는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복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아주 복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심판의 때에는 이 바리새인이 이 말에 올무가 걸려서 그 실천하지 않은 것, 딴짓한 것, 헛발질한 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들은 99%가 지옥 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 말이 올무가 돼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식사 자리 한번 잘못 들어간 게 하나님에게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말은 반드시 실천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그 말은 천근 만근의 무게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16절에 보면 구호만 남발하고 착각이 충만한 잡벅신앙 바리새인에게 비유의 말씀으로 교훈을 주셔요. 여기 16절에 보면 큰 잔치라고 말하는데요, 원문을 보면 12절에서 말하는 고위층들이 즐겨 먹던
저녁 식사 수준급의 최고급 식사라는 걸 알게 돼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데이프논. 이 데이프논은 바리새인 최고위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아주 특별한 최고급 음식이거든요. 쾌락까지 더해진 그런 식사예요. 큰 잔치를 배설했다 할 때 이 잔치가 원문에 데이프논으로 돼 있어요. 똑같아요.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초청을 받아 식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비유의 말씀을 이 식사급으로 들어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데이프논이라는 저녁 식사가 쾌락이 깃들여진 흥미진진한 식사로 받아들여졌지만, 지금 여기서 비유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데이프논은 구원과 연관시킨 비유로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초점이 맞아야만 이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데이프논 식사 자리에 예수님이 와 있어요. 바리새인 두령이 배설한 아주 멋진 식사 자리예요. 거기서 데이프논 식사를 말씀하셔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먹는 이 식사를 만족하시나 보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식사를 칭송하시니까. 아주 높게 평가하시잖아요. 최고급 식사라고 평가하시잖아요. 그것으로 데이프논 식사를 비유로 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잔치 문화는 잔치 날짜가 정해지면 각 지인의 집에 종들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인원수를 파악하고 그 인원수에 맞게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 16절에서 큰 잔치, 데이프논 수준의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는 것은 그 주인의 생각과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얼마나 공들였는지, 최고위층들이 먹는 수준의 식사로 잔치 자리를 배설했다는 거예요. 여기 17절에 보면 잔치애로의 초청이 나옵니다. 그 주인의 초청에 응했던 사람에게 종들을 보내어서 드디어 잔칫날이 되었으니 참석해 주십시오 라고 통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잔치 참석을 알리는 것은 유대 문화에서의 예절이에요. 구약시대도 그래왔고 신약시대에도 역시 그 문화를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에 잔치가 시작된다는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그 초대의 약속을 지켜야만 했던 거예요. 그 중동 지방은 이 잔치에 초청이 됐는데 잔치에 오겠다고 해놓고 안 오면 그러면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심지어 국가 대 국가로 초빙을 했는데 안 오면 전쟁이 나버립니다. 그 정도로 잔치 초청이라는 게 엄격했지요. 그런데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잖아요. 유대 율법에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때는 잔치 초청의 약속을 어길 수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주인이 종들을 다시 보내요. 첫 번째 보냈는데 사양했어, 안 오겠대. 그러면 두 번째 다시 보내요. 두 번째 보냈는데도 안 왔다. 그러면 이제 관계가 끝이에요. 잔치의 주인이 두 번째로 종들을 보내서 재차 초청하는데 그걸 안 들으면 유대 문화에서는 전쟁 선포격으로 보는 거예요. 넌 이제 나랑 평생 원수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셔요. 그때는 종들을 잡아 때리고 능욕하는 일까지 벌어져요. 잔치를 배설하고 종들을 보냈는데 잡아 때리고 능욕해요. 두 번째 간 종들이죠. 거기는 종들 복수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을 보낸 것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본문 누가복음 14장 17절에서는 잔치 초청을 알리고 있는 종이 단수형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 종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와서 전체에게 천국의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18절에는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신들이 틀렸는데도 호언장담을 하며 변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잔치집 주인과의 약속을 도무지 지킬 수가 없다. 핑계대는 거죠. 세 가지 핑계가 나오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주인의 초청대로, 주인의 방식대로 잔치에 참여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잔치 때가 되면 와야죠. 근데 그들이 변명합니다. 잔치집 주인과의 약속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못 지킬 때도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기 18절에 보면 다 일치해 사양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포미아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그들이 각각 말을 하는데 마치 뭔가 자기들끼리 일치된 지침이 있는 것처럼 한결같이 거부했다라는 말이에요. 밭을 구입한 자, 소를 산 자, 장가를 든 자 각각 얘기했는데 뭔가 자기들끼리 일치된 지침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잔치집 주인의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지침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에서는 탈선하고 자신들의 쾌락과 욕망으로 한동작을 하는 거죠. 그 배경에 뭐가 있어요? 장로의 유전, 이 가짜 신학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가짜 신학이 배경에서 움직이면 제대로 된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변명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킵니까? 잔치집의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선전포고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밭을 구입하는 문제도 그렇죠. 보통 밭을 확인한 후에 매입하기 때문에 매입하고 나서 그토록 급히 밭에 나가야 되는 일은 부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거 핑계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18절 말씀은 18절, 19절, 20절에서 이 사용하고 있는 세 개의 경우에 볼 때 가장 완곡한 어법으로 거절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무 죄송한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요 정도 수준이에요. 완곡한 거절 어법이죠. 소 5겨리를 구입한 자도 소 5겨리는 5쌍이잖아요. 소를 단숨에 10마리를 살 정도면 이 사람은 부농이고 대농인 거예요. 당시 중산계층이 농사를 지을 때 그 집에는 보통 소가 2마리 정도 있었다라고 예레미야스가 말합니다. 역사학자. 여기 19절에 이 사람은 중산층은 2마리 정도 소를 보통 갖고 있었는데 한 방에 10마리를 살 정도니 아주 큰 부자였죠. 여러분 소를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소를 충분히 살펴보고 구입하기 때문에 구입한 소를 다시 테스트해야 한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혹여 소를 보지도 않고 구입한 경우가 있긴 해요. 그럴지라도 이 소중한 잔치 참여의 약속을 어기는 것은 이유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산 가축과 잔치 주인과의 그 약속을 저울질하는 사람이잖아요. 여기 19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비록 내가 약속을 어기기는 했지만 그럴지라도 용서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퉁명스럽고 거만한 말이죠. 20절에는 장가들어서 잔치에 참여 못한다는 사람도 나옵니다. 신명기 24장 말씀에 보면 모세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장가든 사람은 1년 동안 전쟁에 참여시키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본문의 상황은 전쟁 상황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직접 약속한 것이니 그래놓고 참석 안 하면 결례행위죠. 원문을 보면 이 남자의 상대방 여자에 대해서 나오고 그 결혼하는 목적이 그 여자로 인해 강력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대릴사위라는 게 있죠. 결혼하면 여자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결혼하면 남자가 처가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아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걸 대릴사위라고 그래요. 마치 그런 개념인 거지요. 이 남자는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랑 결혼만 하면 그동안 내가 못 가졌던 권력,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더 큰 권력이 필요하니 그러므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절이에요. 거만한 어투지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지라도 잔치집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약속은 파기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어린 양 혼인잔치가 계명대로 법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아가페 한 동작이 되고 있는 게 겉으로 보여져요. 자기 감성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했으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나와지는 자세가 있단 말이에요. 기분 내키면 이렇게 하고 기분 안 내키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는 항상 일관된 자세를 보여야 돼요. 일치된 자세죠. 그게 사단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차이점이에요. 사단의 일은 어떤 겁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도 같고 자기 감성주의란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흐름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면 흐름이 나와지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니까 밭을 구입했기 때문에 소 5겨리를 구입했기 때문에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그 말을 듣고 잔치집 주인의 의분이 일어납니다.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21절 보면 구원애로의 초대가 소외된 유대인들에게로 옮겨지고 있어요. 여기 21절을 보면 그들의 약속 파기 행위에 대하여 잔치집 주인이 크게 실망하고 진노하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심판은 구원에 초청되었던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죄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다.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로지의 믿음으로 법과 식대로의 믿음으로 자세를 잡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키 신학에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지만 장차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은 심판의 때에 입에서 불이 나오는 주님이셔요. 심판에 불이 나오잖아요. 시편 18편, 호세아 11장, 계시록 16장 하나님의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도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입에서 불을 토해내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로 사람 끌어모으려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죠. 여기 21절에 보면 시내의 골목과 거리라고 말해요. 여기 시내라는 것은 당시에는 성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내. 그 성 안에 있는 거리와 골목에서. 여기 시내의 거리라는 말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니는 넓은 길이고요. 골목이라는 말은 그 성 안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 하층민들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조용조용히 다니는 그런 골목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리나 골목이나 성 안에 있는 길이에요. 넓은 길에서든지 좁은 길에서든지 능력이 없어서 타인으로부터 부러워함이 될 수 없는 자들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21절에서 말하는 불러와야 될 대상자들은 유대인이에요. 성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지만 마치 버려진 존재와도 같은 자들이었어요. 돈도 없어서 가축도 살 수 없고 땅도 살 수 없고 권력을 가진 집과 혼인도 할 수 없는 잔치에 초대받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여기 22절, 23절에는 구원의 로의 초대가 성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잔치집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성내에 많은 사람을 데려왔는데도 그 잔치자리가 얼마나 큰 자리인지 더러더러 빈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 잔치자리가 큰 자리였기 때문에 이 주인이 1차 초대 손님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얼마나 극진히
준비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손님들이 1차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못 오겠다는 사람들이 몇 명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내에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 유대인들을 불러 들여왔어요. 그런데도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성 안에서 불러온 2차 초대로도 잔치자리가 차지 않으니 성 밖에서도 데려오라는 3차 초대 명령이 추가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성 밖의 이방인들에게도 성 안으로 들어와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허락되고 있는 거지요. 이게 바로 이방인들에게 배설되는 구원의 과정의 부르심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거지요. 구원의 포도원에 심기어진 이방인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반드시 맺어야 돼요. 안 맺으면 잘라 뿌리채 뽑아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23절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라고 말하는데, 이 강권하다라는 말이 아난카손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양키들은 이거 해석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긴급한 필요에 따라 나에 대한 너의 행동의 철저한 일치성을 기준으로 긴급하게 제안하다, 긴급하게 설명하다, 그리고 데려오다예요. 성 내에서, 성 밖에서 강권하여 데려오는데 아무나 데려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 대한 너의 행위가 내 뜻의 일치성을 보인다라는 것 때문에 데려오는 거예요. 후속적으로 주권자의 뜻에 따라 행동을 제약하고 권고하다가 이 강권하여라는 말의 정확한 해석이에요. 양키 신학은 교회 안에다 사람 데려오는 거로 해석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데려오는 것도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성을 보이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주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온 다음에는 주권자의 뜻에 따라 행동을 제약받아야 되고 주권자의 뜻을 권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이죠. 시작과 끝이 전부 그 법으로 돼 있어요. 시작할 때 강권하여 데려다가 끝까지 권고하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데려올 때도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이 원하시는 행동의 일치성을 기준으로 강권하여 데려오고, 이거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죠. 데려온 후에도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이 원하는 일치된 행동의 흐름을 권고하고 인도하신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보면 자꾸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은사주의에 빠지면 그냥 박수치고 눈 뒤집어 가지고 입에 거품 물고 뒤로 넘어가고 막 이런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에스겔 3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과 악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살려주신다, 나는 구원받게 해주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범죄를 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하나님이 너 구원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거 믿고 죄악을 저질렀어. 그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 33장 14절에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너는 지옥이다 라고 심판했어요.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우리말로는 법과 의대로 되어 있는데 법과 식대로예요. 법과 식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이게 누구예요? 이게 악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지옥이야 라고 선포한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당물을 도로 돌려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구원론의 법과 식을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는 이 동일한 잔치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임금이, 이 잔치의 주인이에요.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잔치에 초대받았어. 들어왔어. 자리에 앉았어. 그런데 임금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넌 왜 예복을 안 입었니? 유대 문화는 잔치집에 들어오는 사람 중에 혹시 멀리서 와서 예복을 못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위한 공용 예복이 있어요. 문에 들어올 때 그 문 안쪽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들어오면 예복을 안 입고 왔을 경우에 그 예복을 걸쳐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안 걸친 거예요. 그냥 들어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를 잡아 두들겨 패고 결박해서 성 밖에다 집어 던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강권하여 아낭카소는 데려올 때도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이 원하는 행동의 일치성을 기준으로 강권하여 데려오고 데려온 후에도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이 원하는 일치된 행동의 흐름을 권고받고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양키 신학은 앞에만 얘기하죠. 앞에 얘기하는 것도 주인의 권고, 일치된 행동 이걸 도외시하고 그냥 데리고 오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 막 이러는데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 말씀 전했다면 그 목사는 지옥입니다. 여기 24절 보면 구약 때부터 내려오던 절대적 선민의 권리가 소멸되고 있어요. 여기 24절은 비유의 말씀에 들어있는 교훈을 그 당시 바리새인 두령의 집에 있는 그 식사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치환시켜 줍니다. 비유의 말씀으로 했지만 이 비유가 지금 밥 먹고 있는 너희들에게 정확하게 맞는 말이다 라고 치환시켜 주는 거예요. 넓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등한시하고 있는 유대인들 전체들이고 좀 좁게 하면 장로의 유전으로 선생되어 헛발질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며 더 좁게 얘기하면 본문에 나오는 요 저녁 식사 쾌락이 겸비된 요 식사 자리에 와 있는 바리새인 고위층에게 적용하는 말이에요. 종교 행사 후에 만민 평등 공동 식사를 강조해 놓고는 뒤로는 자기네들만의 특별 만찬 카슈루트 식사를 즐기고 있는 자들, 아침에도 늦게 일을 시작하며 아점 식사 아리스톤을 먹어대는 나태한 기득권 바리새인들, 늦은 밤에는 쾌락이 곁들여진 저녁 식사 데이프논을 먹는 쾌락주의 기득권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지만 실천 부분에서는 법과 시계의 계명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는 자는 부름받을 때도 강권하여 부름받은 후에도 권고함의 일치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미 부름을 받았죠. 그런데 일치성의 권고를 받지 않아요. 왜? 장로의 유전 때문에 그러죠. 가짜 신학 때문에 그래요. 가짜 신학이 들어오면 그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기네끼리 친목단체는 강화할 수 있죠. 기분 좋고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노래하겠지만 가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만 있고 실천 부분에서는 철저히 외면했어요. 자기네 쾌락과 종교 기득권을 유지시켜주는 장로의 유전에만 심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던 유대인들에게 주신 선민의 특권과 권리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해서 유대인 전체에게 이런 징벌이 내려진 건 아니에요. 계명을 알기만 할 뿐 지키지 않는 자들, 그들에 대한 징벌이에요. 그들은 말했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자기의 권력과 쾌락을 하나도 놓치기 싫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325년에 로마 교회로 들어온 어거스틴, 괴악한 신비주의자. 그런데 서구 신학에서는 그를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그 괴악한 신비주의자가 들어온 것 때문에 서양 교회가 천년을 썩습니다. 부패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세울 때 슬로건을 나는 어거스틴의 신학을 받아들인다 하고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왜? 서양 사람들이 어거스틴을 굉장히 추앙했거든요. 근데 그 바탕은 엉망이죠. 그래서 여러분 루터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루터의 삶도 심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계명을 알기만 할 뿐 지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는 판단을 해요. 행위, 악을 저지르는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재림 때에는 유대인 대회심 사건이 일어나요. 그 근거는 창세기 17장과 26장에 있는 아브라함과 맺은 민족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과 맺은 민족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거든요. 그 언약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패역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직전에 유대인 대회심 사건을 주셔요. 그 회심 사건에 대한 얘기가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특히 구원에 대하여 함부로 호언장담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거예요.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함부로 구원론 호언장담을 하다가 심판 수준에서의 큰 책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된 것은 가짜 신학 장로의 유전 때문에 그래요. 자기네 기득권의 보루가 되고 있던 장로의 유전, 그 장로의 유전의 지식, 자기 지식이죠. 그게 그들을 그렇게 패망하게 한 거예요. 이 시대에도 잘못된 신학을 알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신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난 200년 동안 우리 개신교는 조직 신학이 모든 신학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직 신학이 무너지고 성서 신학이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키 신학은 잘 봐야 됩니다. 양키 신학이 기득권을 잡은 게 조직 신학 갖고 기득권을 잡았거든요. 아주 잘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서 신학, 하나님 말씀 자체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해석해 보면 그들은 엄청난 결격 사유가 있어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장로의 유전의 신학, 가짜 신학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진짜 율법은 밀어놓고 그 장로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가르쳤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종교적 차원에서의 칭찬과 그에 따른 영광의 부활을 말씀하실 때 마치 그게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것인 양 말하던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면서 잔치집에 초청된 사람들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1차 초청자, 2차 초청자, 3차 초청자. 우리는 3차 초청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요구하시는 자세의 믿음이 안 나오는 자들은 결국 분리수거가 될 수밖에 없다. 본문에 나오는 가짜 신학, 장로의 유전,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계명이 요구하시는 자세의 믿음이 있음을 알고 그 법과 식을 따라서 실천적 행위가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그 행위가 나오면 믿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계시와 계명만을 절대 기준 삼아야 되고 그 기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강권하여가 그거예요. 올 때도 하나님께 일치한 행위를 보이는 자, 부름을 받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치성의 권고를 받는 자, 이게 아가페의 한 동작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할 때마다 과연 그게 하나님의 법과 식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라는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더욱더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호언 장담하는 가짜 복음을 멀리하고 끝까지 겸손,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